안녕하세요. 주님의 평강이 이 축복받은 날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묵상과 교제의 시간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삶의 바쁜 일상과 투쟁 속에서 종종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바로 우리의 첫사랑입니다.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그 열정, 그 정열, 그 진실한 기쁨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 말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그 사랑 말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9장 4대 5절에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직접적이고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긴급하고도 사랑 어린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일을 멈추었거나 말씀 전파를 중단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지런하고 신실하며 지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섬김 가운데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분에 대한 사랑을 말입니다. 모든 행동 뒤에 있던 동기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아마도 의무, 일상 또는 전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정, 사역, 책임들에 너무 몰두해서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교제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차가운 마음, 멀어진 관계, 그리고 행동주의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의 섬김은 단지 소음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의 모든 노력, 모든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당신이 예수님께 자신을 맡겼던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용서받은 기쁨, 당신의 마음에 임했던 평화, 당신의 영혼에 태어난 소망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얼마나 생생했는지, 기도가 의무가 아닌 친밀함의 순간이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와의 관계의 순수함과 신선함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그 빛을 잃고 그리스도의 빛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 되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8대 1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비록 초점이 미래에 있지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는 것은 회복을 구하는 데 필요한 겸손을 우리에게 줍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태도와 방향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멀어졌고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졌음을 인정하고 돌아가기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과 믿음의 행위이며 아버지께 우리를 속에서부터 변화시켜달라고 간구하며 완전히 서렌더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은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을 주어 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는 그들이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 당신이 했던 일들로 돌아가십시오. 굶주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정으로 기도하고 다른 형제들과의 교제를 구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일로 돌아가십시오. 사랑을 느끼기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사랑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느끼지 않을 때에도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행위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행동들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를 그분께 가까이 이끕니다. 성경 전체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창조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원동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시대의 가장 큰 사랑의 행위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토록 크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응답의 순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만약 삶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어떨까요? 실망, 상실, 투쟁이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었다면,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다리 대신 벽을 쌓게 만들었다면, 답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만이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분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겪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오늘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그분의 품으로, 그분의 임재로 돌아오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시편 16편 11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곳에는 기쁨의 충만함이 있고 그분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교만, 공허한 행동주의, 차가운 일상을 내려놓으십시오. 첫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생명, 모든 기쁨, 모든 평화의 근원이신 그분께로 돌아가십시오. 오늘의 메시지는 공허함을 느끼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거리감을 느끼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옳은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더 이상 충만하지 않다고 느끼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이 말씀하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매우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강렬했던 순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의 자신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답변을 남겨주세요. 이 묵상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의 경험이 분명히 누군가의 삶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하나가 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세상의 염려와 일상의 투쟁, 깊은 실망과 차가운 일상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졌고 우리의 기도가 종종 의무가 되었으며 우리의 섬김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참된 열정과 진정한 목적을 잃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제단을 버리고 주님보다 다른 것들과 다른 사람들을 먼저 두었으며 우리 안에서 믿음의 불꽃이 꺼지도록 내버려 두어 주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킨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던 그날, 용서받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우리 영혼에 넘쳐 흘렀던 평안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에 살아있고 능력 있게 되신 주님의 말씀과 형제들과의 소중한 교제, 그리고 우리 안에 불타오른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기억합니다. 이 기억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 모든 발걸음, 모든 결정, 모든 태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의 성령님께서 능력과 불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을 태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움직임에 민감한 살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전 존재로 주님을 찾게 하는 주님의 임재에 대한 만족할 수 없는 굶주림과 목마름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참되고 진실하며 끊임없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처음 행위들을 실천하고 기쁨으로 다시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것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모든 교만, 모든 쓴뿌리, 모든 불신과 우리의 전진을 막는 과거의 모든 짐을 제거해 주옵소서.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첫걸음으로 돌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존재와 행함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힘과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의 반영이 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떤 도전보다도 어떤 아픔보다도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목적 안에서 굳건히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도전을 받으셨다면 이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야침 기도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와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우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하여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함께 예수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히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